할렐루야. 저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늘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면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죄 씻음 받읍시다. 주 안에서 죄 씻음 받읍시다. 네. 우리 동네 근처에 대학로가 있습니다. 대학로에 맥도날드 앞에 보면은 비석이 큰 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원신을 보면은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 내용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립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용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읽어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는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갖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그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사람은 어릴수록 그 누군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저 사람 잘 만나가지고 내 평생 참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구겨졌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옥과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헤아려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도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우려고 힘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는 그것은 바로 세례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바람을 채워주면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교회의 행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세례교인의 특징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교회 치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기분 내키면 교회 다니고 내키지 않으면 한순간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함석헌 선생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의문을,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였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준 사건, 이로 인하여서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일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는 최상의 사랑을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들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이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증거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최상품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하여 최상품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을 앞두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한 엿새 전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의 2절에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마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향유를 순전한 나르 한 그릇을 드렸다 하는데 이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했을 때 일당 받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업자들을 보니까 약 10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또 우리 그 업자 우리 사장님은 항상 이 사업을 할 때에 특별히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만원을 더 얹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성전을 이렇게 단장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불평 없이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일하는 것 이렇게 뭐 참 맛있는 것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제일 궁합니다. 그러니 일당 뭐 13만원 이 버리는 거 이거 보고 그 고된 일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약 한 10만원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일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달이면 약 300만원이 좀 되겠죠. 매일 나갔을 때에 그리고 한 10달을 친다면 우리가 약 3천만원 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주일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뭐 이리저리 빼고 나면은 최소한 2천만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천만원.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최소한 2천만원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천만원도 사람마다 이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2천만원 뭐 우습죠. 그러나 돈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2천만원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과정을 여러분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가정은 나름대로 2천만원이라면 아마 그에게 돈일 것입니다. 이러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그대로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고 남는 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먹을 때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구경을 가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왔으면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요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마리아는 자기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 예수님이 더없이 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행적을 같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내 여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할 일 다 하고 여유 있으면 그때 써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는 주님의 사랑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것은 아마 엄청난 돈도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값비싼 무슨 보석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 원하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는 생명을 살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렸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은 바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주가는 생명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기도하여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 계속 전도에 힘써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에게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좋은 사람인데 참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니? 뭐 이런 분위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핀잔을 주는, 창피를 주는,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일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얼마나 좋으냐? 왜 이런 데 허비하느냐? 하는 투의 분위기로 가룟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액면 그대로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부터의 정신을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할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핀잔을 줘도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라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또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제자도를 안다면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시비를 걸 게 없습니다. 참 가룟 유다가 정말 좋은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 그 속마음은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길을 막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를 미리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광경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마리아의 그 입장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참 곱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300데나리온의 이 거금의 돈,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저렇게 드릴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한번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의 이 분위기가 아마 그 분위기가 전체적인 지배하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해도
사람들이 보란 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보란 듯이 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를 해도 보란 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전도를 해도 보란 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타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자신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접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오라버님을 살아주신 그 주님께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하면서 수고한다라고 등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이 때로는 시기에 질투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게,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게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위협 본다면, 제가 우리 교회 뒤에 딱 보면, 그 에어컨 뒤에 보면은 신천지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가장 잘 받들고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께 충성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강북의 제일 큰 교회가 강북제일교회입니다. 우리 통합측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5,000명 되는 교회인데 푹 박혀져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누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저 양반 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마리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마리아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며 주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목청도 두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몰고 가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죽음에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박수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다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고요. 때로는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덮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참고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또 마리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최우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에 직면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격려주시고 주님을 지지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가난한 자를 홀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되 우선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 돕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그 어떤 사랑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온 그 제자들을 볼 때에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는 뜻이라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최상품으로 드리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부대 영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이 더없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